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문맥과 관계없이 들을 때에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이나 발을 찍어서 버리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눈을 빼어 버리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전체적인 문맥과 관계없이 말씀을 읽게 되면 손과 발을 자를 수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전도해라는 말씀인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앞뒤가 연결되는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무슨 뜻으로 손과 발을 잘라내고 눈을 빼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갑자기 이어서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전부 다 천국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손과 발을 찍어내고 눈을 뽑아내라, 잃어버린 양의 천사들이 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서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강한 사람이, 그리고 큰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강하고 중요한 사람은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교회에서든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강하고 중요하면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교회에서는 강한 사람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기억하실 텐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종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가장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큰 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실 때 그 나라는 가장 강하고 크신 분이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종이 되신 것입니다. 왕이 종이 되는 것,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된 사람은 자기가 종이 되어야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큰 자가 된 것,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이 나에게 있는 자격이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큰 사람은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서 중요하고 큰 사람입니다. 저 사람보다 우리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재능, 특별히 영적인 모든 은사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는데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이는 사람을 반드시 섬기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스스로 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진짜 중요하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유력하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것을 배반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상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손과 발이 있어서 손과 발로 죄를 범하게 되면 손과 발을 찍어내라 이야기하십니다. 눈이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데 그 눈을 가지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으면 참 중요하고 필요한데요. 근데 이 눈을 가지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을 뽑아서 버리라. 눈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보다 눈이 없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별로 없다든지 손톱 발톱이 없다든지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과 발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눈을 뽑아내서 눈이 없다, 이것은 굉장한 불편을 주게 됩니다. 교회에서 손과 발과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눈과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저 교인이 없으면 우리 부사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저 교인이 없으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하고 계속 장님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손과 발과 같은 교인, 눈과 같이 중요한 교인이 범죄를 하게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교인들을 찍어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자기의 사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더 낫다라는 것으로 자랑하고 누가 더 높으냐라는 것으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에 참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무시하고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이 스스로 높은 것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찍어내라. 지체 가운데 그런 사람은 찍어내라. 그것이 교회에 오히려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을 찍어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눈과 같은 사람입니다. 눈과 같은 사람인데 자기의 눈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없어서 교회가 곤란을 당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찍어내라. 예수님,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손과 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없이는 교회 봉사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없이는 교회의 모든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손과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자기가 손과 발 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교회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손과 발처럼 스스로 중하다고 여기면서 너는 하찮잖아. 내가 손과 발 노릇 다 하는데 너는 무슨 쓸모가 있냐. 교회에 보잘것없는 교인, 어린 교인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손과 발이 있으면 오히려 그 교인을 잘라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손과 발이 실족하게 하거든, 눈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잘라내라는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한다면 나는 너희들과 같은 사도들은 잘라내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양은 아무리 봐도 이 양이 잘못했습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잘 인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의 말을 안 듣고 딴 곳으로 가서 잃어버렸습니다. 사꾼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100마리 가운데 99마리는 내 말 잘 듣고 왔는데 한 마리는 내 말 안 들어서 지 좋을 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지금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말 안 듣고 간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렵다. 어떤 위험에 처할지도 나도 모르는데 그냥 잃어버린 걸로 하자. 사꾼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 자기가 잘못하여 그릇된 길로 갔지만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가서 반드시 찾아옵니다. 교회 생활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성도의 교제 소그룹에 오지 않고 혼자 뺀질거리는 교인이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혹은 실족한 일이 있어서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저 인간 또 말썽을 일으키구나, 또 길 잃은 양처럼 또 나갔구나, 또 예배에 오지 않고 또 소그룹에 성도의 교제에 오지 않고 신앙생활 등한시하구나, 고생할 때까지 놔두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듯이 자기가 잘못하여 그릇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을 볼지라도 그 교인을 향해 도움을 주는, 그 교인이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작은 자와 같은 하잘것없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보잘것없다고 해가지고 중요하게 대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잃어버린 양도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그는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서 가장 작은 자들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작은 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돌보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찮게 보이는 교인을 무시하며 함부로 대합니다. 그는 천사까지 보내어서 작은 자를 돌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천사까지 보내어서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은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향해서 무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능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라 할지라도 눈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찍어서 던져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가시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태신앙이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경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말씀과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의 성품이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위험에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를 빌립보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삶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각했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시고 피조물인 우리와 같이 종이 되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와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피조물인 사람처럼 사셨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실 때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점점 다른 사람의, 다른 교인의 종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종되는 것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으로서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섬기실 때에 예수님의 섬기심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십자가를 향해 갈수록 예수님의 섬김은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하고 멸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는 못 참습니다. 우리는 못 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부터 살려봐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아들 되지 않냐. 내려와 봐라. 그런 모욕과 멸시를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참으십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는 것이 점점 커집니다. 사람이 되시고 몫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비난할 때에 개의치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종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세상을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정말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교회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오염시킬 때가, 나도 모르게 오염시킬 때가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맞추실 수 있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청년부 형제자매들, 대학부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에 한 3분의 1을 맞추신 것 같아요. 성경 퀴즈 대회에 재밌게 답을 한 대학부 형제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유머 있게 대답해서 참 고맙다. 성경에 주민세는 없단다. 그러나 성전세는 있다.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내가 성경 퀴즈 대회를 1등 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닌 사람입니다. 성경 퀴즈를 했는데 1등이 된 것이 기쁜 것은 세상의 생각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영적인 이 모든 뛰어남, 인간적인 뛰어남,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이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런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수록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라는 것을 명함에 찍어놓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2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하면서 가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는 방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릇된 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압니다. 성경 퀴즈를 더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봉사를, 구전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경건하고 내가 더 충성되고 내가 더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천국에 못 들어가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딱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은 사거리에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길거리에서 손을 벌려서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자기의 경건을 자랑합니다.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닐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교회의 봉사하면 할수록 내가 높아집니다. 교회의 손과 발이 됩니다. 교회의 눈이 되고 머리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뽑아버려야 될, 잘라내 없애야 될 손과 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수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됩니다. 기도를 할수록 내가 받은 은혜에 부합되게 살지 못하는, 받은 은혜는 많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는 나로 인하여 기도할수록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여전히 맺지 못합니다.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낮은 자리로 찾아서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나를 이 교회의 직분자로, 이 교회의 일꾼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받은 은혜에 어떻게 빚을 갚으며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12월 달에 직분자 은퇴식이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새로운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되시면, 장로가 되시고 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될 일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런 말을 듣는 기쁨은 잠시이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짊어져야 될 짐들은 한없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누군가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교회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직분자의 짐을 지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니 직분자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5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 이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큰데 제가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나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저를 직분자로 써주십시오. 직분자로 섬기기 위해 자기를 준비하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마다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면 내 감정에, 내 신앙 양심에 찔리니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습관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일에 5년, 10년간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빚진 자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를 가지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의 부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이 없이 편안하게 갈등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혼혈과로 태어나서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수모와 수치스러운 경험을 다하고 입양되었던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자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는 말을 못합니다. 그거는 자기 말대로 그거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말로 설명할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을 양녀로 삼아준 양부모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딸로 삼아주신 자기와 같은 사람을 양녀로 삼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자를 살렸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기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양자 삼으신 그 은혜가 이 스테파니 여자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죠?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간증하며 전 세계의 모든 고아들을 돌보며 입양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그 일에 헌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분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열심을 내시면 장담하건대 100% 바리새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보십시오.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가 높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살아계신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이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한 자리에 이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하나님 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교회에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은 타이틀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 되면 열심히 하지, 내가 권사 되면, 집사 되면 열심히 하지. 그렇게 해서 타이틀을 얻어서 일을 하시면 여러분 은혜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드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내가 빚을 졌고 이 갚을 길이 없는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써주시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직분자로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참 좋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참 좋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출첵인데요, 대학생들, 청년부 형제자매들 성경 퀴즈 할 때 성경 안 읽고 오셨죠? 제가 볼 때 거의 안 읽으신 것 같아요. 평소 실력으로 그렇게 성경 읽어가지고 안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이 나를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은혜 받을 것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은 안 바뀝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경책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는 나를 바꾸십니다. 기도하는 나를 바꾸십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기도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데 나를
종으로 바꾸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교인이 종되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비난과 네 교회를 장로가 돼서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교회를 그따위밖에 못하냐,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은혜의 자리에 두셨구나, 그것이 개의치 않는 자랑이 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교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높으냐,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진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 믿음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을 저희들에게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우리를 두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오해와 비난과 환난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쏟아부으신 갚을 길 없는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짐을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